오늘의 말씀의 은혜는 좀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영육간에 좀 어린 나이대죠. 어린 나이대 청년 때 굉장히 갈등과 고민이 많았고 실제로 질병이나 이런 걸로도 정신적 문제까지 또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고통을 되게 많이 받았었죠. 어느 날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실질적으로 육체에 질병이 있던 사람이 질병이 진짜 오래된 질병이 실제로 나아지면 그 자유감과 그 해방감,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최근에 디스크를 앓은 적이 있었는데 통증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 디스크가.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자요. 너무 통증이 얼마나 심하면 한 10분 간격으로 깹니다, 통증 때문에. 근데 그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거의 다 나았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타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자신만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딱 받고 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이 사실은 사람을 제가 바라보지 않거든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문제가 있어요. 그는 제가 찾고 있는 그리스도나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여러분 제 진짜 아주 정직한 고백인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한테 아무리 무언가를 좋은 행위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주를 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이 우주를 짓고 또 별들을 운행하며 제가 무슨 지구를 돌리는 힘이 있겠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그만큼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메시아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그리스도, 제가 만난 메시아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진짜 완전하신 구원자예요. 정말 저는 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간절한 심정으로 사실은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심적 고통, 영적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이 저처럼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만약에 특히나 신자가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참 복음 듣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이단교회를 한번 체험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엄청나게 받고 교회라는 데를 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엄청 잘 속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단교회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막 사람을 막 때려버리면은 정말 참 진짜 이거 이름은 교회인데 분명히 복음이 없는 교회인데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 통해 가지고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은 분명히 허물을 갖고 있는데 연약을 갖고 있죠.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그거 보고 얼마나 죄에 눌리겠어요.
또 사람을 바라보고. 저는 참 은혜인데요. 진짜 은혜인데, 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요, 사람이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저 자신도 대단하지가 않은데요. 당장 저 자신을 봐도 죽음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자가. 예수님 안에서 답을 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 보고 낙심 들고 아예 지금부터 예정을 하세요. 예정을 하세요. 뭐냐?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더 깊은 정신적인 굉장히 그 분열증을 앓았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한 36년 돌아가실 때까지 40년 정도 아주 정신분열증은요 일반 그 정신질환하고 좀 달라요. 치유가 난치병이 아니라 불치병 종류예요. 그래서 나아질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대물림돼서 내려가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 자각을 한 것 같아요. 막 다른 인격이 느껴져요. 다른 인격이. 이게 뭐 해리라고 하는데 그 의학용어로는 여러분 어떤 걸 겪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저는 이 예수님과 대화해서 해결받는 겁니다. 이분이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저는 쉼을 얻었어요. 이 쉼이 뭐냐면 우리가 숨쉬다 하잖아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교회 가서 쉬죠. 그 안식이라고 표현도 해요. 안식일. 그 쉬는 날이에요. 그 노동을 하지 않는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율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독교에서 진짜 복음 가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쉼과 숨은 뭐냐면은 이거 우리 숨쉬다 할 때 숨이 이게 생명 이게 수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거든요. 근데 이 수다가 우리나라 말로 수다가 뭐냐면은 살다에서 온 말이에요. 살다. 그러니까 둘 다 생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란 뜻이에요. 너희를 쉬게 한다라는 게 그 어원이 됐던 그 근원이 뭐냐면 생명 이런 뜻이에요. 생명. 여러분 쉬지 않으면 죽어요. 일만 어떻게 하고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막 일만 해보세요. 그거 죽습니다. 며칠 안 돼서.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이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있죠. 이거를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는 그 어원에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능동태예요. 능동태고 수동태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나로 인해 내가 잘못해서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의 고통을 주는 그 근본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타인이 짐을 지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겁잖아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계속 고통받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사람 때문에 괴롭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겁니다. 모든 것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인생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걸 너희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내게로 와.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내가 주인이여 쉬게 하리라 해결해 줄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냐?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독에서 말하는 원죄라고 그러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죄 가운데 빠졌다는 말은 죄인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최초의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따먹게 되면 정령 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사망이 들어와요. 이 사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여러분은 육체를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육체가 신자나 불신자나 영혼이, 호흡이 이 육체를 떠나면 죽음이라 부르는 게 사망이에요. 맞아요. 자, 이거는 다 불신자도 알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보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모든 피조물은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직접 지으세요. 이렇게 흙으로 지으셔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근원들이 생명이라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이라고 부르는 이 사망은 인간이 죄를 지면서 이 망할 일이 들어왔는데, 완전히 망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게 인간의 모든 망함을 육적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적 사망. 근데 우리 영혼에도 생명이 있어요. 영혼에도. 이걸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은 둘째 사망이라고도 성경에는 써져 있는데, 그 죄가 있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타는 불못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벌이죠, 영벌. 이게 사단이 원래 가두려고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전부 이것 때문에 생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망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사망의 문제예요. 여기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이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여러분이 성경에는 너무 간단하게 써져 있지만 이건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인간이라 저하고 비슷한 걸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더욱 심각한, 지금 너무 영혼에, 마음에, 생각에, 실제 삶 가운데, 경제에, 사람에 대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을 구약 때 보니까는 제사장한테 기름을 머리에 부어줘요. 거룩하다는 의미죠. 네? 이 구원자의 예표입니다. 예표. 선지자에게도 부어졌어요. 왕에게도 부어졌습니다. 이걸 기름 부음을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딱 세 직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 직분이 다 있어야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예요.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온 분이 이 우주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게 해결이 돼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생긴 문제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그 하는 일이 이 대통령 같은 건데, 이 대통령이면 특별 사명권이 있으면 너 오늘 교도소 나가 그러면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네? 제사장의 증거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성령이 해방시켰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 제 문제 그러면 해결됐겠죠. 선지자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선지자가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소통하게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성도들 막 소통이 안 되게, 또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막 이러한 교제나 이런 거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는 사람들이. 이게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비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반대로. 여러분은 이 복음을 먼저 깨달았던 여러분들은,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이 역할을, 그리스도가 하신 역할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영어. 왕 그랬는데요. 왕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라고 누가 오셨어요. 이게 마귀, 이게 사단 마귀예요. 이게 죄가 있으면 사단에게 잡혀요. 사단 마귀 귀신이 살고 있으면요,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정신분열증, 이거 뭐 보니까, 예? 영적 문제 막 가져다 주고요, 그 집안 내력에 막 그 우환과 막 그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재앙 같은 게 막 임합니다. 그 누가 막 던지는 거냐면은 이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 진노가 어디냐,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마귀 자녀로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아니면은 사단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예요. 그 백성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난 싫어해도 그냥 거기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성경만, 이 복음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과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려면 그 정도로 능력이 세야 되잖아요. 커야 되잖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불렀어요. 왕중 왕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권세와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실제 증거들이 많아요. 누가복음 7장 17절 보니까 예수 그 이름 앞에만 이 사망과 사단이, 마귀가 떠나갑니다. 자,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생명을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바로 쉼이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숨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평안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쉼이 그래서 참 평안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쉼은 생명에서 시작했는데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 동영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전 동영상깔로 그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 아니거든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목사 진짜 목사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듣고 있으면 와, 진짜 막 피곤해. 딱 들으면, 저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들으면 그냥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져. 듣기 싫어요. 그냥. 여름에 음식 먹을 때 누가 거기다가 만약에 갈비탕 좋은 거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수저로 똥 한 수저 떠가지고 넣어보세요. 그냥 못 먹어요. 그냥 그거. 갈비탕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똥이 나쁘다는 거지. 제가 그 어릴 때 꿈이 대한민국 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어릴 때. 저는 제 체질이 되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복음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정치인들까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이 사람들 이거를 딱 조사하면 얘가 죄가 딱 걸린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는데 이 복음이 없이 검사가 되려고 하니까요, 뭐가 있냐면은, 야, 진짜 이게 진짜 악령이 있다면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악령같이 보였었어요. 진짜로. 제가 험악하게 살았어요. 진짜 험악하게. 제가 과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수님하게 얘기하느라고, 이 진짜 증거하느라고,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를 하려고요. 참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 죄를 들춰내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자, 제가 이 억만 가지 죄악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뿐만이 아니라 자범죄, 완전 기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탁 믿어진 거예요. 죄사함이 나타난 거예요. 마음, 심령에. 근데 요한복음 19장 이 30절이 믿어진 거예요. 다 이뤘다. 먹고 사는 인생 문제까지도 자유케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실제적 치유도 막 나타나요.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깊게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게 참 평안이구나 하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게. 예수님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진짜 예수님 이렇게 좋은 줄 몰랐었어요. 진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모든 성경을 기록했고, 또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고. 이 성경의 목적이 나타나요. 이건 성경의 목적이란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스피크,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을 통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사실은 모든 문제예요. 제 마음 심령이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창조주로서 나를 with God,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돕고 계신 걸 믿어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이게 믿어진 거예요. 죄가 있으면 못 만납니다. 여러분, 죄 있는 상태 교회가 복음 있는 교회는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죄사함이 먼저 임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죄 사함 주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직 해결 안 돼. 죄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나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는 사실은 다 교회 건물을 다니고 있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야. 네?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그래서 이 전도자들, 여러분 이거 듣고 계신 전도자들인 걸 다 믿고 있는데, 이 듣고 계신 전도자들은 제 소개가 아니잖아요. 제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인. 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니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저는 그냥 제가 증인인 거지. 저는 요한이, 옛날 세례 요한이 딱 진짜 그 복음 깨닫고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자녀로서. 근데 제가 꼭 뭐같이 느끼게 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제가 한때 그래서 그 인터넷 사용되는 전부 다 아이디가 전부 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이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 그 자체가. 이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 생명은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은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생명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생을 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깊이 누리면 실제 삶 가운데서 치유가 나타나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안심하셔야 돼요. 이게 안심하는 거예요. 평안이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 네? 안심, 평안한 마음. 이거는 영원한 안심이에요. 영원한 평강을 뜻하는 거예요. 잠깐 기쁜 게 아니에요. 잠깐 기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막 그 예수 믿는다고 돈 갚아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체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해결된 겁니다. 이 영생이 바로 그거예요. 영생이 진 거예요. 영생.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완전한 생명이 와 있구나가 믿어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면 느려져요. 느려집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참되게 체험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 진실을 다 걸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가면은 다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답입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여러분, 모든 인생 문제 자유케 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심령, 영혼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 영원한 사망의 문제, 육체 사망의 문제, 생활의 모든 망한 문제, 또 영혼과 마음과 생각의 질병의 문제, 육체 질병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인생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또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축복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